내가 하는 일을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누군들 왜 못하겠습니까? 제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힘이 없어요. 이제 답을 말해드리지요. 저는 우주의 법칙을 알고서 제 안에 있는 천부적인 힘을 개발해왔어요. 반면에 당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법칙에 무지한 채로 자신의 힘을 여기저기에다 소진해온 것이지요. 모든 사람은 같은 힘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힘밖에 없어요. 곧 알게 되겠지만 이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법칙을 부분적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파괴적인 일에 쓰기 때문에 결국 불리한 결과만을 얻지요. 간혹 크게 성공하고 탁월한 인물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단지 행운이나 천재성의 탓으로 돌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행운이나 천재성은 실제로 그들의 성공과 거의 관련이 없지요. 의식했든 그렇지 않든 진실로 그들은 이 법칙을 충분히 잘 이용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던 겁니다. 이 법칙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명백하고 당연한 결과일 뿐이지요.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온갖 결핍과 불행과 비참함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판의 짐승,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처럼 인간보다 못한 존재들도 필요한 것을 충분히 얻으며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사회적, 경제적 위치가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불행을 그저 숙명으로 믿고 견딘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제 말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것도 충분히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기보다 월등히 크고 무한한 그 힘의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배우기만 한다면 말이에요. 그 힘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고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힘이지요. 이 배의 선장은 배를 조종하는 것만큼이나 쉽게 이 배를 소유할 수도 있었어요. 선주라는 지위가 선장이라는 지위보다 더 도달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 선장은 선장이라는 자리에는 성공적으로 주파수를 맞추었어요. 하지만 선주의 자리는 자신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두 지위 간에는 그저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제 말대로 부지런히 연마한다면 아무리 크고 높은 일이라도 전부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가치가 있는 목표라면 그게 무엇이든 쉽게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당신의 가능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법칙에 익숙해질수록 당신의 성공도 더욱 커질 겁니다. 그렇게 성공할 때마다 당신은 이 법칙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마침내는 완전한 확신을 갖게 되겠지요. 그때 당신은 천하무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듯이 당신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일은 각자가 스스로 해결해야만 해요. 언제 어디서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그것은 결국 내면의 힘이 작용한 결과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의 몫은 없어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원한다면 당신은 어떤 곳에서든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신비한 힘을 가진 특별한 인물을 기대하면서 당신이 여기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마른 하늘에서 돈이 내리게 하는 마법사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로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대단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당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저를 스승이라고 부르는데 때로는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내 마음대로 상황을 다루는 법을 안다는 의미에서만 그렇지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사용하는 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혹시 당신은 저를 완전히 믿고 일종의 고귀한 존재로 여기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말을 최대한 체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에 대한 선입관부터 모조리 지워버리세요. 단언하건대 저는 전혀 숭배나 흠모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당신과 똑같이 평범한 사람일 뿐이지요. 당신보다 우월한 점은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게도 지금처럼 살 수 있는 어떤 지식을 조금 갖고 있을 따름이에요. 이것은 제가 발견한 지식도 아니지요. 제가 당신께 가르쳐 드릴 것은 제가 과거에 들었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당신은 이 원리를 일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실천할 수 있어요. 이 원리는 그 누구라도 쓸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평등한 거니까요. 마치 중력처럼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할까요? 우선은 다음의 사실을 명심하세요. 지금은 제 말을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은 억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이 드는 것들도 당신의 역량이 늘어감에 따라 나중에는 분명하고 소중한 것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배워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결국 행복과 성공에 도달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되거나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 가르침의 진실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어질러 놓고 치우지 않아서 온갖 잡동사니가 가득한, 즉 불필요한 가구와 그림과 장식물로 어지러운 집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탓에 집 밖의 풍광은 아주 아름답지만 집안 내부는 혼란과 무질서 천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물건을 찾아내기 전에 이미 다른 것들에 걸려 넘어질 테니까요. 여기에는 어떤 목적도 질서도 진보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당신의 목적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치워버리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죠? 처음에 당신은 바늘끝보다도 더 작은 세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오직 한 가지의 논리적 답변만이 가능해요. 이 세포나 씨앗 속에는 만물의 설계도를 내장한 우주의 마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마음에는 당신의 변화를 이끌 설계도가 내재되어 있고 당신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이 내면의 상이 우주 법칙에 따라서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 내장되어 있든 마음은 상이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나 그림은 어떤 형태의 마음에 저장되어 있든 반드시 밖으로 드러납니다. 이 원리는 불변의 위대한 우주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법칙을 잘 활용해서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이 사실이라면 왜 모든 생각이나 희망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법칙에 무지하다 보니 부주의하게 그냥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한편으로 전혀 실현되지 않는 희망들도 많지요. 라디오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려면 당신은 하나의 방송에만 주파수를 맞춰야 해요. 공중에는 수많은 전파 방송이 방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잘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뒤섞여 지지직 소리만 듣게 돼요. 하지만 잠시라도 원하는 방송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춘다면 명확한 소리를 듣게 되고 당신은 만족을 느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방해되는 다른 생각들 없이 오로지 원하는 바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때 당신의 마음은 여러 군데로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한 방향으로만 힘을 쏟아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원하는 바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혼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 존재한다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체계적인 훈련으로 내면을 깨끗이 정돈한 후에는 모든 건설적인 생각이 저절로 실현되고 당신은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당신이 직접 해보는 것이지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마음의 상으로 새겨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실체입니다. 마치 화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이 캔버스에 드러나듯이 당신이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의 상이 그대로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과학의 이론으로 보면 인체는 11달마다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모두 죽고 새로 대체되기 때문에 1년 후에는 이전의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수십 년 전의 일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의 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어떻게 1년도 채 안 된 뇌세포가 수십 년 전의 일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각자 독립되고 구별되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전능한 마음이고 육신은 그 마음의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주인이고 우리의 육신은 하인이에요. 육신은 우리의 표현 수단이에요. 단지 그뿐이에요. 우주 법칙은 깊은 측면을 설명하기에 언어는 너무나 부족한 도구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끈기 있게 실천하고 체득해서 이 법칙과 하나가 되어야 해요. 다행하게도 꼭 정확히 이해하고 나서야만 이 법칙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햇볕을 쬐기 위해 태양광선과 관련된 과학 법칙까지 알 필요는 없지요. 당신은 이미 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면 충분해요. 나에 대한 신뢰만큼 이 법칙을 믿는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어요. 당신은 마음이 여러 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우선은 마음의 3가지 양상에 관해서 설명하겠어요. 겉으로 봤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3가지의 양상이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기능을 제어하는 것으로 더 좋은 표현이 없으니 그냥 깊은 마음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이 마음의 작용에 대한 간섭을 삼가면 이 마음은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은 바로 나머지 2가지 마음이에요. 저는 그것을 안마음과 바깥마음이라고 부르지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들은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열렬한 토론으로 발전하는데 그때 당신은 바로 이 2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바깥 마음의 임무는 오감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안마음에 전달하는 거예요. 안마음은 당신 내면의 절대 권력자인데 원래 구분하고 차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안마음은 불가능도 실패도 장애물도 한계도 결핍도 몰라요. 오로지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아서 자신의 무한한 힘을 바깥 마음이 가리키는 것에다 쏟을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안마음이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데 안마음과 바깥 마음은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줄 매개체를 필요로 해요. 따라서 이 2 마음의 관리자가 현명한지 우둔한지에 따라서 그 결과에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바깥 마음과 안마음이 결합하여 협동한다면 인간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좀 실감되시나요? 사실 이 2 마음은 언제나 함께 작동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환경과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 지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초인이 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깥 마음은 항상 자동으로 일종의 소망을 만들어내고 안마음은 이것을 비판 없이 즉각 받아들여서 현실에서 실현시켜버려요. 안마음이 자신의 거대한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쏟을 새도 없이 바깥 마음이 또다시 새로운 환상이나 가상의 장애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지요. 안마음은 표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부와 직접 접촉하는 바깥 마음의 안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 그 힘을 이리저리 흩뿌리게 됩니다. 마치 증기 파이프가 새듯이 안마음의 거대한 힘이 계속 분산되면서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마음은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런 좌절을 당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깥 마음이 눈과 귀의 보고에만 의존해서 내린 판단을 안마음에게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번 볼까요? 매일 우리는 외부 세계에서 경험한 것들을 마음속으로 사진으로 찍고
그 필름을 현상하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인화지에 찍어내요.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역전되어야 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먼저 내면에서 창조한 후에 그것을 외부 환경 속에서 자동으로 인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노예가 아닌 지배자로 살 수 있어요.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인생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바깥 마음을 훈련하는 것뿐이에요. 바깥 마음이야 말로 우리의 방해꾼이니까요. 하지만 바깥 마음은 매일 수천 가지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훈련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몇 년이 소요될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되겠지요. 하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바깥 마음을 훈련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의 첫 단계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다면 분명한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해요. 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안마음은 인간의 양극이고 바깥 마음은 인간의 음극이에요. 우주 만물은 양극과 음극이 어울려 하나의 회로 또는 원을 형성해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해요. 만약 이런 비교 대상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 법칙을 따르는 만물은 모두 양극이 주도하고 음극은 거기에 순응합니다. 오직 인간들만이 그것을 거스르고 있어요. 안마음에 봉해야 할 바깥 마음이 외부 세계에 눈을 팔면서 투쟁, 경쟁, 장애물, 불가능 등과 같은 상황을 보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감독하지 않으니까 바깥 마음은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뭐든지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의 심상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그려지면 그것이 즉시 바깥 마음에 수행해야 할 고정 임무를 주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채찍질을 하지요. 이렇게 되면 당신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안마음의 양극이 바깥 마음의 음극과 합쳐집니다. 당신을 포함한 세상 만물이 그러하듯이 음극은 보편적인 우주의 법칙대로 양극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해야 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 허공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끝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방송국이 동시에 전파를 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겠지요. 모든 사람은 방송국인 동시에 수신기예요. 다시 우리의 주제로 돌아가면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방송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것과 같아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상충되는 수만 가지 생각에 끌려다니느라 그들의 삶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반면에 분명한 목적을 세운 사람은 주의 깊게 하나의 방송, 즉 하나의 생각에만 주파수를 맞추지요. 돈에 맞추면 돈을 얻고 지위에 맞추면 지위를 얻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 주파수를 맞추든 그것을 바로 얻습니다. 셋째로 당신이 무언가를 향해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크든 작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연필, 모자, 자동차, 막대한 부, 교육, 직업, 여행 등등 그 무엇이든 간에 일단 그것에 당신 생명력의 일부를 보내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은 당신에게로 끌어올 수가 없지요. 따라서 당신은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상을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해요. 즉, 욕망의 세기가 그것을 향해 보내는 생명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여러 개의 목표를 설정하면 힘이 분산돼요. 그러면 각각의 목표가 받는 자극은 너무 작아져서 반응이 너무 늦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거대한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개의 작은 목표를 먼저 달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다른 목표들은 내버려 두고 제일 가깝거나 시급한 목표부터 힘을 집중해서 달성하세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필요한 것들을 달성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성공의 법칙에 관한 설명은 얼추 끝낸 것 같군요.
당신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심오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이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 나는 되고자 하는 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선언은 수천 년의 시대를 관통하여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에서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개별 인격이 초월된 우주의 보편적 힘에 연결됩니다. 당신이 소유한 육신은 개별적이지만 당신이 표현하는 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이 우주를 통틀어 오직 하나의 나만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이 우주를 통틀어 1이라는 수가 오직 하나인 것과 같아요. 다른 수들은 모두 1의 배수에 불과해요. 이처럼 이른바 나라는 것은 숫자 1처럼 만물의 근원입니다. 이제껏 설명한 것으로부터 다음의 사항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당신이 객관적 입장에서 즉 바깥 마음으로서 행동한다는 것은 개별적이고 제한된 관점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당신이 주관적 입장, 즉 안의 마음으로서 행동하는 것은 구분이 없고 제한이 없는 우주의 힘을 받아들여 이용한다는 뜻이지요. 어떻게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냐고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그 상태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그 강력하고 위대한 나는 각자가 지닌 절대적 고유성에 따라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나라고 표현할 때마다 엄청난 힘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셈이지요. 사람들은 이처럼 큰 힘을 가진 존재예요. 물론 아직은 이 내재된 힘을 개발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 힘은 곧 세상에서 드러나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제 말이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그 이치를 확실히 깨치고 진실성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이치를 깊이 집중해서 탐구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집중이라는 말을 혹여 긴장과 혼동하지는 마세요. 긴장이라는 것은 정신의 애씀을 의미해요. 그것은 두려움과 걱정에서 비롯되지요. 긴장은 몸과 마음에 모두 해로워요. 내가 말하는 집중이란 마음의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지요. 이제 당신은 정해진 목표의 집중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 당신의 진보가 달려있음을 알았을 거예요. 요즘 세상은 대단히 빨리 진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보다 더 빨리 진보하거나 아니면 포기해야 합니다.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뒷자리로 밀려납니다. 성공을 계속 누리려면 늘 세상보다 앞서가야 해요. 우리는 먼저 상상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사물을 물리적 힘으로 억지로 만들어내는 낡은 방법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전자는 주인의 방법이고 후자는 노예의 방법이에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한 바대로 나라는 단어는 구분이 없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와 결부되든 그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말로써 당신의 계획을 남에게 설명해버리면 그 힘은 소모되고 풀려나 버려요. 그리고 복종하던 바깥 마음은 탈출구를 찾게 되고 당신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도약력도 그와 함께 사라지겠지요. 그 다음으로 마음에 영양분을 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꾸준한 노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다지 큰 성공을 경험하지 못하지요. 원하는 바를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은 당신의 천부적인 권리이자 타고난 유산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이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므로 그것들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특별히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은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고 건강과 행복까지 누릴 수 있어요.
당신이 인간의 존재 법칙을 알고 그것에 순응한다면 불가능은 없어요. 나는 가난이 축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이 법칙의 기본 원리를 배운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저마다 성과를 얻어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제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야 당신이 자유롭게 이 법칙을 응용해서 당신의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는 한시도 마음을 수동적인 상태로 두지 않아요. 수동적인 상태가 되면 퇴보해버리기 때문이지요. 제가 만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만한 부에 어울릴 만한 물건과 상황들을 내면의 그림 속에 채워넣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성공한 모습을 제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는 그냥 평소의 일상대로 생활해요. 겉으로 보기에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표면이 아닌 땅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는 곳이야말로 모든 위대하고 중요한 생각, 즉 내면의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곳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해주어도 사람들은 일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흘깃흘깃 들춰보곤 합니다. 내 목표가 어떤 식으로 달성될는지 아니면 정말로 이루어지기는 할는지 의심하면서 말이지요. 부디 당신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목표를 정했어요. 당신은 이미 씨앗을 심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생각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저 거기에 걸음을 주세요. 그걸로 당신의 역할은 끝납니다. 나머지는 우주의 법칙을 믿고 내버려 두세요. 목표를 향해 내달리는 과정에서는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하거나 해를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앞서 말했듯이 당신을 방해하는 것들은 사실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들을 친구로 여기세요. 이것은 아주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열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가슴속에 꼭 잠궈두면 바깥 마음은 반발을 일으킬 거예요. 바깥 마음은 통제당하거나 훈련받는 일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천성이 있지요. 과거에 당신의 야망과 열정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식어버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바깥 마음은 곧 방종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을 알고 우리의 갇힌 야생 들소처럼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벗어나려고 애쓸 거예요. 결국에는 당신이 터놓은 길밖에는 없겠지만요. 여기서 당신을 위해 충고하겠어요. 바깥 마음은 당신의 목적이 부질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내면에서 토론을 잔뜩 벌일 거예요. 또한 당신의 목적과 야망을 남들에게 누설하도록, 속도를 늦추도록, 당신이 활용하고 있는 우주의 법칙을 의심하도록 꼬드길 거예요. 여하간에 바깥 마음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신을 저지하려 할 거예요. 이런 모든 시도에 대해서 당신은 이렇게 말하세요. 복종해, 내가 바로 너의 주인이야. 바깥 마음이 뭐라고 하든 당신 존재의 주인으로 우뚝 서서 목표와 목적으로 가는 길을 꿋꿋이 유지하세요. 중간중간 낯선 장소를 만나거나 돌아갈 때도 있겠지만 개의치 마세요. 안마음이 조종간을 잡고 있는 한 겉으로는 멀어 보여도 당신은 가장 빠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당신이 초보자라서 이런 경고와 주의가 필요하지만 훈련으로 숙달된 이후에는 앞서 말한 모든 자질이 이미 당신의 일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당신이 의도적으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질들이 발휘되지요. 당신이 이 교훈을 잘 따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목표를 마음속에 꽉 잡고 밀폐 용기처럼 비밀을 잘 유지하면 바깥 마음은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할 길이 없어져 점점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압력솥의 배기구로 증기압이 빠져나가듯 바깥 마음은 목표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고 당신의 목표를 순식간에 달성해버립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당신이 배운 것을 실천하세요.
이 법칙대로만 살면 당신은 어디서나 주목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교 모임에서도, 사업상의 모임에서도, 심지어 거리에서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당신에게서 매력을 느낄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딘가 신비로운 존재로 보일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의식하지는 마세요. 그저 겸손한 태도로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우주의 위대한 섭리에 감사하세요.